흔히 저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음, 음, 저희가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죠. 헬렌 켈러 님이 있게 한 일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이나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네. 저희들은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아이들은 만 3세까지는 부모님의 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내고 밤잠 설쳐가며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부모님들,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비유에도 큰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 분깃을 주고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 거기서 다 낭비하고 다 써버리고 남의 집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먼발치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뛰어와서 버락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꺼내주라고. 아버지는 매우 속상할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즉 상속을 달라고 하는, 무슨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 아주 고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매우 불효한 행동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집에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속물을 넣어줍니다. 큰아들에겐 3분의 2 정도를 줬을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이 곧 그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지역의 소문이 퍼졌겠죠. 아마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땅과 그 소유를 팔았으니 그 땅을 팔기 위해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업을 아직 살아계신데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것, 그것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것을 다 처분해서 그 지역을 떠나버린 것, 그 지역에 그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나 또래의 유지들, 연장자들은 그 아버지를 일타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역의 체면을, 지역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발치에서 보고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와락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입힙니다.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연장자가 어린아이나 젊은 청년 또는 여성 외에 나이 많은 어른이 여기 유지가 그렇게 다리 맨살을 보이고 뛴다는 것은 매우 체면을 구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상관없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 옷을 입히죠. 가장 좋은 옷. 아버지의 옷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죠. 아들의 신분이 복권됩니다.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 아들은 대사를 연습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품꾼으로 일을 할 테니 그렇게 받아달라고. 품꾼으로. 종은 그 집에서 먹고 지내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게 종인데, 품꾼은 아버지 집에 근처에서 어떤 분에게 기술을 배우거나 익히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일이죠. 지역 사회에 큰 그런 위신이 떨어지는 그런 큰 일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갈 때는 지역 사회에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배상액을 갚기 위해서 지역 사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이렇게 일을 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바로 자기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웁니다. 배상액은 자기가 다 감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살찐 송아지 같은 경우는 최고급 요리에 속했습니다. 그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역 유지들에게, 어른들에게 체면을 구기고, 그리고 혼도 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질타도 받고, 위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 잃어버린 재산, 배상액 이런 거 상관없이 아들을 무조건 끌어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무한하고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모하고 무한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시고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패배시키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 곳에 능력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평안과 회복, 기쁨과 치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모하고 무한한 뜻을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